이제 지난주에 누가복음 8장의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구신을 쫓아내시고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의 사건도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걸 전체를 다 같이 좀 보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그 네 가지 사건에 다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제라고,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셔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전해지고 그 핵심이 뭐고 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복음과 능력을 전수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과 능력을 전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6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6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택하여 사도라 부르시고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9장인데 6장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택하실 때 이미 뭐라고 그들을 부르시냐면, 호칭하시냐면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보냄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부터 이미 보냄받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서 지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게 1절 2절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것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이들을 보내시는 일, 드디어 보내시는 일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냐는 거예요. 왜 부르실 때부터 부르자마자 교육시켜서 보내시고 부르자마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 타이밍에 보내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을 한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8절 이 정도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네, 예수님 8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시작하신 게 뭐냐면 두루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했다.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가르쳐 주시고 등잔 위에다 놔야 된다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우리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가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을 보내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내용들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니네 봤지? 본 그대로 가서 하라고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에 있던 마지막에 있는 네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런 게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제자들에게는 야, 이제 니네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직접 알려주시는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일타쌍피, 전문 용어로. 고스톱들 안 치셔서 이게 일타쌍피가 뭔지. 일석이조. 일석이조의 그 효과를 예수님께서 갖추신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도 보여주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한테 너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이게 뭐냐면 도제식 교육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용하신 교육 방법이 도제식 교육인데요. 이 도제 교육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상인들이나 아니면 장인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전수할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사람 자기 밑에서 들어와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보면서 배우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 회사에서도 보면 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배우는 사람이 그 사수가 하는 행동 같은 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군대도 그렇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제식 교육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기사들이나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도제식 교육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중요한 요소는 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을 보니까 그 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도제식 교육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 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제식 교육의 핵심이 전문가와 함께 그 스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도제식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고 어떤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삶의 맥락 속에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도제 교육인데, 그걸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제식 교육에서 스승의 삶이란 특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삶을 통해 학생, 제자는 지식 그 자체를 익히는 것은 물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지까지 함께 배운다. 즉, 삶을 통한 적용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도제식 교육의 핵심은 삶을 통한 배움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스승에게 있어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하고, 또 배우는 제자들은 그 삶을 포함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만으로는 도제식 수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 지식에 걸맞는 삶을 학습자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그 삶까지 함께 배우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방식은 진정한 도제식 교육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도제식 교육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계속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살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대식 제자훈련처럼 일주일에 한 번 숙제해가지고 가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같이 과제 점검하고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공과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내내 붙어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직접 다 보게 하시고, 그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 보고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능 주시면서 가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들도 치료하라고 하시는데,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보시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 이런 도제식 교육의 그 원리가 작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도제식 교육의 원리가 작동되냐면, 첫 번째는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말 직접 배우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예수님을 통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교육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현대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했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 행동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뭔가 정답처럼 예시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방법,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직접 영향받으시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도제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그 교육의 원리가 적용되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영역에서 이런 도제식의 우리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초등부하고 청소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고, 또 8월 말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와보니까 9시에 세팅하는데, 그 전에 와보니까 이미 우리 차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초등부에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앞두고서. 좀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전에 바깥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그리고 났더니 또 이따가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또 부모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유치부실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시더라고요. 전도로 나가신대요. 전도로 나가신대요. 요즘에 바깥에서 노는 애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나가겠다고, 전도로 나가겠다고, 모여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가 지그를 잘 안 가는데, 지그를 갔더니, 무슨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더니, 거기에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예배 준비하느라고 찬양하고,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각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또 길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렸어요. 가르치지 마시고, 지식을 가르치지 마시고 본을 보여달라고.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자가 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된다고.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기보다는 진짜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라고,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가르쳐달라. 그렇게 가르치시기 전에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달라고 제가 1부 예배 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2부 예배 때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똑같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을 전수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전수하셔야 됩니다. 1부 때 제가 선생님들께 도전 드렸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하면서 나 커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1부 때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이 2부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난 커서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난 아빠 같은 그리스도인 될 거야. 엄마 같은 그리스도인 될 거야 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되자는 게 그냥 구호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수해 줄 게 있어야지 줄 거 아니에요. 전수하자고요. 우리가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게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원리하고는 떨어져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됩니까? 무슨 재주로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르느라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 기르려고, 또 믿음의 가정 이루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 너무 잘합니다.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에게서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지 줄 것 아니겠습니까? 받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전수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 보고, 나도 아빠 같은 그리스도인 될 거야, 나도 엄마 같은 그리스도인 될 거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들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임하셨다는 복음, 또 그 복음을,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뭐가 능력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문제에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병든 그 여인의 문제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전수받고 전해야 되는 그건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반드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하는 일들,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에 훨씬 더 은사가 있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말씀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그분 곁에 있으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또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나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우선하는 겁니까?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거고, 두 개 똑같이 다 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총체적 선교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하시는 구호가 이래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은 빵이래요. 그분들의 구호가. 복음 들고 갔다고 해서 그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빵을 들고 갔다고 해서 무슨 구호단체나 NGO처럼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않고 두 양손에 붙잡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삶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섬기며 그 문제를 함께 품으며,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라고 하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임에겐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각종 병든 자들 고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파송하시잖아요. 근데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조건을 하나 붙이세요. 조건을 붙이시는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3절 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세요. 여행을 위해서 이제 파송하시는데,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두벌 옷, 그러니까 여행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다가 거기서 늘 그냥 그 집에 있다가 계속 있다가 떠나라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전력. 네. 제가 두 번째 대지 주제를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서, 제자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제가 옛날에 이제 선교 사역 오랫동안 이전교회에서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분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헌신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교지 가겠다고 그러시면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켓 끊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 진짜로 갈 건지 안 갈지는 진짜 티켓 끊는지 안 끊는지 보고 내가 생각하겠다고 하거든요. 티켓 끊고 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진지하게 본인이 좀 선교적인 삶으로 헌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만나서 이제 좀 상담을 하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게 뜯어 말리는 겁니다. 신학교 가겠다고 한 분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왜 선교사를 헌신하겠다는데 그걸 말려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만 해도 뭐 7, 8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는요 더 걸리죠.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타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거 만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가서 살기만 하는 것도 거기 정착해서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럼 또 하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 일은 또 쉬운 일입니까? 같이 뭐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는 이 나라 안에서도 이 민족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뜯어 말리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요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현장에 가기까지는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국형 선교개발원의 조명순 선교사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여러 훈련과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선교사는 확인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필드에 가면 그때부터 능력 있게 사역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 파송해서 현장에 가면 그때부터 2년, 3년은 최소 언어 제대로 배워야 돼요. 현지 문화 배우고 언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리고 그러면 전문 선교단체 우리 잘하고 있는 사역 잘하는 단체들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라. 거기서 파송받는 선교사 될 때까지 몇 년 시간 걸리는지 어떤 과정 필요한지 만나봐라. 한 두 군데만 소개해주면요 이분들이 가서 정말로 진짜 10년 정도 시간 걸리는구나. 선교사 후보생으로 이 안에서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베이스에 가가지고서 2년 3년 훈련받고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 있는 우리 단체에서 또 선교사 후보생으로 검증받고 교회에 파송하는 과정들 받고 일어나면 몇 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 한번 찾아왔어요. 어떤 분이 한번 찾아오셔서 본인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떤 준비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직장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요즘이 IT 시대라 IT 기술 같은 걸 좀 잘 배워놓으면 가서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IT 관련된 자격증하고 기술들을 배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훌륭하시다고. 그러면 다 잘 배우시고 티켓 끊으면 그때 오시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럼 몇 년 지났는데 또 이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 본과 안에 계신 분 아니었거든요. 또 만났는데 집사님 아직도 안 가고 계셨냐고. 여기 무슨 준비하고 계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그 IT 공부를 다 했는데 보니까 요즘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 한국어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면 가서 정말 한국어 배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어 교사 자격증 4학기 동안 배우는 거 지금 준비하고서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훌륭하시다고. 그거 다 하시고 티켓 끊으시면 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또 만났어요. 아직도 안 가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게 뭔가 동영상이나 영상 이런 걸로 미디어를 촬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진 찍는 거 배우고 계시고 영상 편집하는 거 배우고 계시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끊으시고 그리고 나서 했는데요. 그분요 그 뒤에 또 신학도 배우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협력 목사로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을 나쁘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 그분 되게 존경해요. 인격도 되게 좋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세요. 본인 직장이 있으신데 하나님 앞에 선교적으로 헌신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가서 배우시고 노력 실제로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아는 게 있었어요. 저렇게 하셔가지고는 선교지는 못 나가시겠구나. 선교지는 못 나가시겠구나. 왜냐하면요, 여러분, 갖춰야지 될 수 있는 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갖추고 내 손에 다 쥐고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 없이도 왜 가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여보로 없어도 괜찮아. 누가 뭐 도와준다는 약속 안 해줘도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중요한 거는 네가 중요해. 제자된 네가 중요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네가 중요하다라고 제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제자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예수님 같은, 이거 제가 되게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예수님 같은 전략 안 했을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들도 6개월마다 뽑아서 한 50명, 100명씩 뽑았을 겁니다. 제자 훈련 1기 빨리 단기 코스로 해가지고서 50명 팍 뽑아가지고 파송하고, 또 50명 뽑아가지고 팍 파송해가지고, 그럼 6번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냥 물량 공세로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12명 데리고 사신 거고, 그 12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겨자씨 같은 복음이, 또 그 다음에 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도록 준비시키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전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사역훈련 하고 있는데,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되게 힘드셨대요. 왜 초반에 힘드셨냐면, 주변의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제자훈련보다 사역훈련은 훨씬 편해. 사역훈련은 편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역훈련은 훨씬 수월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역훈련은 딱 들어왔는데 웬걸 제자훈련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책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좀 약간 멘붕이 오셔서, 아니 이게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차이가 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원래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2년 동안 그걸 다 2년 내에 걸쳐서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2년도 부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배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같이 사셨는데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이렇게 짧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진짜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제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훈련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우리 교회가 진짜 장점입니다. 여러분, 안 급해요. 우리 안 급해요. 천천히 할 거예요. 훈련생들 많이 배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할 겁니다. 사역훈련생들 방학 누리세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오히려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생들에 대해 제가 조금 죄송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자훈련 한 반 혹은 사역훈련 한 반 맡을 때는 제가 과제 검사를 정말 진짜 아주 정말 좀 지독하게 했거든요. 피드백도 좀 하고. 그래서 진짜 훈련하시면서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상포진 걸리신 분 없으시잖아요.
제가 갈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몰라요. 지금 될 수만 있으면 더 정말 빡세게, 될 수만 있으면 더 정말로 훈련답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늘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우리 전에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 예화도, 아니 사건들도 그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건너가지고서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가신 이후 몇 사람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까? 그 광인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배 타고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 그거 누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때 야이로의 딸 한 사람, 지금 죽게 생긴 그 한 사람 살리러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미치고 막 이렇게 몸 부딪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와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그 한 여인, 베드로는 사람 많은데 당연히 밀 수도 있고 그렇지 뭘 그거 갖고 그러시냐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자락을 만진 그 한 사람, 그 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 그 전수받아서, 정말 제자답게 전수받아서 그 전수받으신 그 복음과, 전수받은 그 복음과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섬기시는 그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끝은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해야 되는 의무를 마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끝은 뭐냐면요, 세상을 향한 파송인 거예요. 시작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또 우리 자녀의 문제 얼마나 정말 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고요? 제자답게 살라고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살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배의 끝은 세상을 향한 파송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께 살고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또 그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 우리 다 가지고 다시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다 쏟아놓는 거,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억눌린 자, 괴로운 자, 결핍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를 그 세상의 삶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또 다시 모여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일들이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